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 제8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9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8장 1에서 오늘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제 목요일에는 스가랴서 제7장 8에서 14절까지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는지, 어째여 수많은 이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 사람 하나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는지, 왜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관용과 자비를 하나님은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며 억압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가던 아름다웠던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제와 같은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현재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선조들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며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요청하시기 위함 때문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8장 2절,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어제 7장에서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직접 황폐화시키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바로 뒷장 8장 3절에 나오고 있지요. 오늘 8장에 따르면 한번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다시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성실한 도성이라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예전처럼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쉬는 곳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광장을 가득 메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인 주전 518년경을 기준으로 약 20년 전에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폐허였던 예루살렘이 오늘 8장에 나오는 평화로운 도시요, 또 사람들로 다시 가득한 도성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심하시고 실행에 직접 옮기시는 일들을 그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나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고국에 남아있는 이들 아니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본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신들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운했을 것입니다. 먼 외국 땅으로 끌려온 자신들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본인들이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약 50년 아니면 많게는 100년 가까이를 타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먼저 찾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을 다시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도시로 변모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약속을 먼저 깨뜨리고 파기하기를 너무나 원했던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이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십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지?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에게 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지? 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당연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8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에게 안전함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되돌아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실과 공의로 가득한 도시로 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받은 이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실 것입니까? 를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실과 공의로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 둘, 조금씩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1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고한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 홍수와 태풍과 또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